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미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이제 성경 읽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토막토막 읽으면 안 된다. 통으로 읽어야 된다. 통으로 읽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장부터 읽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5장 2절에서 4절 읽지 않았습니까?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더 바르고 풍부하게 알려면 1장부터 읽어야 돼요. 그런데 1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5장에 왔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미가서를 좀 1장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왜냐하면 5장 2절에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대부분 뭐랄까요, 좀 머리로 알든지 아니면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자, 미가서, 여러분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미가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 뭐 다 읽으면 또 그것도 너무 기니 좀 뭐랄까요, 좀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가면서 보면 1장 1절 시작이 이렇게 하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여기까지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여기서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아직 남아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직후, 그때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가서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1절 끝부분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남북 분열된 왕국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 1절이 뭘 얘기하냐면, 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 근데 왜 망했는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야, 너희들은 잘 들어, 이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자, 그 내용이 뭔가 1장 5절 보면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건데, 1장 5절. 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은 망했던 거고,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그건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건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이, 그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대부분 써 있을 텐데 1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1번 그 아래로, 성경 맨 아래로 내려가면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역본에는, 즉 다르게 읽으면 그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죄다. 그게 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아무런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가 꽉 차고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5절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유다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잘 확인해야 돼요. 원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전이 아직 없을 때, 각각 흩어져 사니까 성전이 아직 없을 때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성황당 이런 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예배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나면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산당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꽉 차고
꽉 찼다. 2장 가볼까요? 2장. 자,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꽉 찼는가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장에 가니까 특별히 2장 2절에 우리 2장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단어가 탐하고 빼앗고 강탈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기만해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힘이 쓰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는 힘을 가지면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런 뭔가 좀 다 서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어렵게 힘들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고 막 그냥 뭐 그야말로 열불이 치밀어 오르고 그건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막 머리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따뜻하게 돌봐야 돼요. 그 사람들.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그 어떤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결국은 나 때문이고 결국 아무도 도움이 안 돼. 그러한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2장에 오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간다는 거죠. 2장 6절 볼까요?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미가 같은 예언자, 이사야 같은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아모스 같은 예언자,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긍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니네 이러다가 망한다. 니네 이러다 망한다. 죄짓지 마. 겸손해. 예배 잘 드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돼. 계속 해요. 그러면 망해.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짜증나는 건데 나쁜 얘기 자꾸 들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가질 때 여러분들 그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신력이 있는 그런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은 우리가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대부분 예배 시간에 공예배 때 보는 거니까 개역 개정. 그다음에 이제 좀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해서 번역했던 것이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역시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최근에 번역해 놓은 성경 번역 중에 새 한글 번역이라고 있어요. 이제 정말 이제 세속적 표현을 하면 따끈따끈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 새 한글 번역에서 이 미가서 이 부분 2장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현실감 있고 실감나게 번역을 한 건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개역 개정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번역이 오히려 조금 약간 낯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침 튀기며 예언하지 마 라고 그들이 침 튀기며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 뒤에 그들은 정말 미가 같은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마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 튀기며 예언하지 마라고 그들이 침 튀기며 예언한다. 이것들을 두고 침 튀기며 예언하면 안 돼. 수치스러운 일들은 닥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이 번역은.
그 한마디로 예언자들의 입을 틀어 막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얘기하면 아니 교회 가면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그래야지 날마다 뭐 그렇게 혼내는 얘기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7장 11절과 12절 읽어드리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이 뭐예요? 가장 단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진 거죠. 그냥 이걸 어떻게 뭐 행동으로 표현해 보면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하면서 귀를 막고 와 이런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바꿔 얘기하면 내 귀에 나를 위로하는 나에게 좋은 그런 얘기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복 받아라는 얘기 하세요. 맨날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너 조금 있으면 망한다 그러지 마시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장으로 갈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세속적 지도자들이에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은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왜 권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치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자리를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본분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위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2절과 한번 3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가죽 벗기고 살 뜯어서 그 뼈를 꺾어 가지고 그 냄비와 속 가운데 넣고 그 다음에 고기 다지듯이 다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3장 전체가요. 3장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러한 어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어떤 자기 이익, 그다음에 자기 생각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에게까지 11절 한번 볼까요? 3장 11절인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이익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돈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친다. 점친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점쟁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3장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을 전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살펴보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그런 행동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하고 봤을 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이 와요. 여러분 4장 1절 위에 보면 대부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있던 제목은 아니에요. 성경 읽기 편하라고 성서공회가 붙여놓은 제목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4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4장 6절 볼까요? 4장 6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 이제 갈래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교만과 죄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4장부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위로를 선포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선포해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예고하셔요. 미가서 자리에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면 등장,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4장 5장에서 막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게 5장인데 5장의 시작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5장 2절 이제 우리가 읽은 그런 부분이죠.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성경에 유다 족속하고 1번이라고 또 옆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내려가면 희는 히브리어를 얘기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천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천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요즘에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천은 인간이 셀 수 없다,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굉장히 많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래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달라요. 에브라다야 할 때 그 야는 부르는 거니까 원래 지명은 에브라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2절에 가면 베들레헴 에브랏이 등장해요. 읽기의 차이예요. 에브라다로 읽기도 하고 에브랏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랏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에브랏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 거죠. 메시아께서 다윗 후손 가운데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다윗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면서 이제 1장, 2장, 3장 미가서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꾸실 건데 그때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랏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건 사람들이 그렇지 유다 지파도 작지는 않지. 근데 베들레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뭐 그럴 수 있지. 에브랏이 어딘데? 이제 그때부터는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라는 동네, 에브라다라는 동네에 이세가 누구야? 그리고 이세 집에 갔더니 큰아들 엘리압부터 쭉쭉쭉 지나가는데 엘리압이 그래도 가장 키 크고 잘생겼는데 거기 패스하고 쭉 지나가더니 맨 끝에 누구요? 다윗 막내. 장남에 비하면 키도 조그만하고 말이죠. 보잘것도 없고 아유 뭐 얼굴도 아직 뭐 애 같아. 아직 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표현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송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송이 같다 그러면. 하여간 뭐든지 키 크고 봐야 돼. 키 크고 봐야 돼. 하여튼 뭐 그냥 얼굴도 좀 막 각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아이 정말 키 작은 사람들 무시하는 이 험한 세상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치관 하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럴 메시아면은 뭔가 좀 강력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작다 그랬어요. 작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그거예요. 그냥 보잘것 없다. 눈에 띄지 않는다. 뭐 그렇죠. 조금만 하니까 눈에 띄겠어요? 키가 커야 눈에 띄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도 기울이지 않는다. 촌뜨기다. 유다 지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베들레헴 그래 뭐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에브라다 2세 그것도 아무것도 뭐 아닌 집안의 막내 아들 뭐 아직 솜털이 뽀송뽀송한 그 막내 아들. 여러분 미가서에서 얘기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내내 촌에서 촌으로 간 거야. 어쩌면 베들레헴이 조금 갈릴리보다 나을 수 있어. 그래도 예루살렘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내내 촌이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더 촌인 갈릴리로 가버리셨거든요. 모순이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더욱이 그 다스릴 자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 4절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상고는 뭐고, 아니 죄송합니다. 2절 후반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고는 뭐고 영원은 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한자를 갖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그 상고, 이게 상이라는 것이 뭐 윗상자 아니면 뭐 옛날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자에다가 옛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표현으로 굳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상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 가냐면 하나님의 창조 영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도 이거 쉽지 않아요. 번역하기가. 그 영혼의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죠. 영혼의 시작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있어요. 올람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 영혼에서 시작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영혼이 끝나는 지점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창조예요. 요한계시록 표현대로하면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즉 상고 영혼 이 얘기는 창조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르 바꿔 얘기하면, 즉 오실 메시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창조의 자리, 거기에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있으셨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시골 촌뜨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아니 왜?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는데 왜? 조금 더 보면 4절에 그 오시는 왕 메시아가 뭘 하시냐면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목축한다 그랬어요. 목축. 여러분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서다라는 이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을 때, 그때 그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름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섰다라고 할 때 그 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해요.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뭘 하시겠어요? 상고, 영원,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하시냐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권한을 행사하고가 아니라 목축해요. 목축.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 목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미가는 그 단어를 빼요. 그리고 목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목축이 뭐냐? 목축이란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목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이사야서 40장 11절 읽어드리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특별히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목축이에요. 목축하는 그 메시아는요, 완전 무장하고지 않아요. 큰 권력가처럼 뭐 백마를 타고 말이죠, 큰 번쩍거리는 투구를 쓰고 그렇게 아주 막 긴 창을 들고 칼 들고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뭐
요즘 뭐 뉴스에서 계속 본다만 뭐 완전 무장하고 말이죠. 뭐 헬멧 쓰고 그다음에 뭐 야시경 전투 야시경 붙이고 막 그냥 저기 방탄조끼 입고 막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양 못 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양 치겠어요? 하루 종일 들판에 있어야죠. 그래서 뭐 양 치는데 총 들고 다니면서 워워 그러지는 않잖아요. 양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응? 잠깐 쉬어가는 시간. 핸드폰은 항상 무음으로. 여러분 양을 치려면 간단해야 돼요. 초라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그냥 입기 편안한 것, 활동하기 좋은 것, 그리고 막대기 하나. 여러분 완전 무장한 군인하고 그냥 초라하게 옷 하나 입고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있는 그런 목동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신뢰 있게 보여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완전 무장한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눈이 가. 거기를 의지해.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그 통치가, 그 목축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그 어떤 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줘요? 미가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1장에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결과는 2장과 3장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교회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의 기쁨을 알린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와야 되는데 세상이 그 만들어 놓은 곳에 교회가 휩쓸려 가요. 세상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를 따라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있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를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교회도 갈라져 버려요. 교회도 박살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오늘 세상이 엉망이 됐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교회가 있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 눈에 나약하고 하찮게 보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야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아니면 진영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만약에 이런 걸로 지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걸로 주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았겠죠. 아니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모습으로 다 세상을 진정시켰겠죠. 그리고 전부 다 조용히 떠들면 넌 지금부터 너는 마지막 날까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이러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이 지금 다 자기 옳다고 다 외장을 치고 막 이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니까 외장을 쳐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날이 와요. 미가 시대의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그럼에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주님의 오심은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죠. 구약성경 이사야 981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981쪽에 이사야서 11장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어떻게 보면 결론을 이사야서 11장이 특별히 6절에서 9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바꿔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겁니다. 1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삶에 심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로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로 세상이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